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이 새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이 표현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 연설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문구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흔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새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거 때도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한데, 그러나 사실 새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맥락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그런 의미 부여입니다. 예수의 비유에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그저 단순히 새로운 게 좋은 거야, 새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뜻이 대체 무엇인가, 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하고는 다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들어있고 요한복음에만 들어있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당시 이 가죽 부대, 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당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 그래서 새 술은 묵은 포도주보다 더 신선하고 더 좋다. 와인은 새 것이 좋나요? 오래된 게 좋은가요? 뭔가요? 30년산 뭐 여기잖아요, 그죠? 저희 우리 성찬할 때 우리 포도주가 좀 발효가 좀 돼서 요즘 조금 알코올기가 좀 강하게 나오더라서 다음부터는 좀 포도주 좀 섞어야 되겠다는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많이 좀 발효되다 보니까 많이 좀 그 알코올기가 좀 세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포도주 좀 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포도송이를 이제 돌로 판 틀에서 이제 사람의 발로 밟아서 즙을 짠답니다. 이것은 뭐 로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고대 이집트도 거의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짜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로 밟아서 처음 짜는 포도주를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맑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이렇게 흔히 송찬주나 이렇게 우리 파는 그런 맑은 포도주가 아니라 신맛 또는 떫은 맛이 강한 미숙한 상태의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논측에서 새 포도주라고 얘기할 때는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신맛이나 떫은 맛이 많이 나는, 아직 발효가 잘 되지 않은 그런 포도주를 새 포도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포도에는 포도 껍질, 뭐 씨 덩어리가 함께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제된 포도주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주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두게 되면 발효를 하게 되어져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이 좋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낡은 부대는 오래됐기 때문에 팽창력이 없어서 거기다 담으면 나중에는 터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팽창력이 좋은 새 부대에다가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염소의 통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그 부대는 염소의 통가죽으로 만들고, 이제 뭐 보통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팽창력이 잃게 되어지고 그 포도주에 발효되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알고 있는 포도주 만드는 방법이고 보관하는 방법이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해 주셨겠죠.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고,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보관해서 점점 막 발효되고 팽창이 되어졌다. 그 창고에 보관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팡 하고 터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그저 새 것이 좋다 라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해서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새 것은 좋고 낡은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새 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하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더라도 어떤 바탕 위에서 하게 되어져요. 우리 신앙도 사실은 우리가 선배들이 쌓아놓은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싹 치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새로운 것들은 팽창력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근데 새로운 가르침을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터질 수밖에 없는 것에다 담아버리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비유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옛날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맛있는 포도주예요. 30년산, 60년산 맛있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연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선배님들의 또 지나온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터전이 중요해요. 그것은 정제된 거예요. 다만 정제된 것에 미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할 때는 좀 마음을 좀 열고 좀 팽창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새 것만 좋아하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도 좋은 거고 많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터전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뭐 염소가죽으로 만들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기존의 가치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그 기존의 가치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쌓아온 그 전통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무리 종교개혁 6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도 1500년간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쌓아왔던 신학의 그런 터전이나 그 바탕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터전 위에 새로운 것들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늘 조화로운 그런 모습들, 물론 뭐 색은 색어대로 또 묵은 것은 묵은 대로 좋은 것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묶이지 말고 팽창되어지더라도 넓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뭐 청산되어져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주 어쩌면 아주 지대한 그런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에는 꼭 그 외줄타기 같은 그런 삶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그런 삶이거든요. 신앙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옳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 생각에 묻히다 보면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옳아. 난 이걸 믿어. 또 내가 또 옳다는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들을 좀 더 좀 넓은 새 부대로 좀 다시 좀 가는 그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나 쌓아왔던 우리 선배들의 그 전통들도 또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조화롭게. 물론 이게 어려워서 늘 투닥투닥하지만 이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끝내 해야 될 길입니다. 끝내 그렇게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네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새술은 새 부대 그러나 묵은 포도주의 깊은 맛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시대와 전통의 조화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비유가 이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변화의 필요성도 함께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